오늘도 이렇게 여울이 아름다운 미탄 지역에 여울보다 더 아름다운 멋있는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름 동안 행사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여름 동안 행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또 손님 접대하신 분들은 손님 접대하시냐고 그러고, 또 여름에 되면은 평창에는 뭐가 맛있어요? 옥시기가 맛있잖아요.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요. 그죠? 그리고 감자도 맛있잖아요. 근데 또 수확하시고 또 보내시고 또 이러시냐고, 또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몸은 또 이게 피곤하고 또 마음도 피곤한 우리의 삶이 쉼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쉼이 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얼마나 날이 더웠습니까? 이제는 조금 기온이 조금 시원해진, 기온이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이 뜨거웠는데 조금 날씨도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날씨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어 보니까 명함도 못 내밀게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박학다식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제 이 뭐 정치, 경제, 문화, 하여튼 뭐 세상 돌아가는 까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실적으로. 아는 게 많은 아는 게 아는 많은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몸이 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잠을 자도 염려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어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도, 어려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우리를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도 힘든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도 이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게로. 예수님께 오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 뭐 사람들은 서로 간에 위로받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그게 뭐 잠깐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로를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참된 쉼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뭔지를 살펴보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잠이 빨리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잠이 잘 안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왜 잠이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지, 걱정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 잠을 잘 못 이루시고 뒤치덕 거릴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지친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우리가 힘들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야, 너 힘들지? 야, 사랑하는 내 아들 너 힘들지? 사랑하는 내 딸 너 힘들지? 벌써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이 수고하고 힘든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은 탈진할 정도로 애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코피온테스라는 헬라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정말로 탈진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는 상태입니다. 음.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닌다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 가정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기기가 어려울 때가 이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눌려 있는 상태가 또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오 아니 저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썼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죠? 수많은 율법과 전통 속에서 영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짐. 근데 우리 현대는 여러분 영적인 짐도 지지만 육적인 짐도 지고 여러 가지 막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평안한 것 같아요. 그 평안한 가운데 또 우리는 또 육적 전쟁, 영적 전쟁을 또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힘든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내가 응? 누구를 딱 이렇게 뭐 타겟을 두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세, 이 어떤 시장의 조건, 어떤 이 조건이 있잖아요. 이 뭐 세상을 살아가는 이 경쟁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해야 해서 내가 저 사람을 꼭 눌러주게 됐다는 또 부담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책임감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또 직분자로서의 또 책임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것과 억눌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막 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 우리가 뭐 요즘 쓰는 말로 뭐 번아웃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정전된 거죠. 뭐 정전된 상태죠. 뭐. 예? 그래서 우리 몸이 더 이상 뭐 생각하기도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이상하게 육체적으로 힘들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육체가 힘들면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제가 뭐 많이 살은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신앙생활이 어려워야 안 어려워요? 또 어려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해결책을 사실적으로 교회에 와서 딱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또 무슨 부담감이 또 있어요? 신앙생활에 부담감이 또 있어요. 참 이게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다 풀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지만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합니까? 막 정죄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사람한테 꼭 정죄가 필요할까요? 그죠? 그 얼마나 힘들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막 예? 재산도 다 잃었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몇 번째 되는 부자잖아요, 사실적으로. 제일 부자가 누구였어요? 솔로몬. 예, 성경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윗인데 그다음에 욥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명예를 잃었는데 거기다 와 가지고 건강도 잃은 사람한테 계속 책망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저는 그래요. 목회자지만 저도 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때가 있어요.
누가 어렵다. 뭐 성도님이 어렵다. 성도님들 중에 누가 힘들다 그럴 때 막 답을 주고 싶죠. 그래서 저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로 가야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든 치료를 받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적으로 어렵고 또 명예가 이를 때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때 다른 사람이 날 힘들게 할 때도 어려울 때 있고 막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왜 해결 안 해 주시냐고. 왜 해결 안 해 주시냐고. 여러분, 내가 조바심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은 조바심 갖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기다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에게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병자가 뭐라 그래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예, 예수님 낫고자 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38년 동안 저 우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못 들어가 가지고 내가 치료를 못 받아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꼭 보면은요. 동문서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다른 걸 생각하고 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나 그랬으면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그 병자가 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노니 누가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내가 허락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허락하노니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도 예수님이 쉬게 해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막 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 쉬게 하라고 쉬라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래 너가 뭘 힘드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누구한테 또 있어요? 본인인데도 또 있는 거야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본인인데 있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원론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래요. 시편 23편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분명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뭔지 그 수고한 건지 뭔지를 온전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는 자유의 멍에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내 멍이 쉬운 멍에라 그러잖아요. 쉬운 멍에. 근데 여러분 사람의 멍에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아브라함이 몇 년 뒤에 이제 대학을 가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빠, 아빠가 나보고 대신 좀 시험을 쳐요. 왜? 나 피곤해. 그럼 내가 대신 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멍에를 가져와서 나한테 해결해 달라 그러면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응?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때요? 변화시킨 멍에예요. 자유로운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이 멍에가 뭐예요? 소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도구잖아요. 멍에잖아요. 근데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짊어 주시고, 예수님이 내 거는 누가 짊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 주시고, 예수님이 멍에는 누가 짊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는 멍에는 무겁고 힘들고 수고하는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혼돈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는 힘으로 막 다스리고 억압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길 원할 때 겸손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낮술을 하신 분들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옆에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시끄러워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시끄러운 거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막 진짜 코로 들어가는지 뭐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을 정도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그런데 오죽하면 친구들이 소리를 좀 낮추라 그러는데도, 조금 그중에 멀쩡한 분이 계신데 소리 좀 낮추라 그러는데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화는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아유 그래 떠들어라. 그래도 우리 먹고 가야지. 그러면서 먹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피해갈 수 없는 건 어쩔 수 피해갈 수 없는 거, 안 되는 거는 피해가는 게 아니지만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가는 거죠. 응? 거기다가 대고 이거 도저히 안 돼. 이 사람들 내가 고쳐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똑바로 살게끔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두드려 맞으면 다행이지.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삶의 방식과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은 다른데,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다투지 않는 곳에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좀 때로는 힘이 있어도 피해가는 거고, 아는 게 많아도 피해가는 거고, 또 우리가 또 건강에도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예요? 가벼운 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자유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된 자유. 얽매이고 막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구속됐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속되면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구속이 안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신 것이 저기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되면은요
우리가 칭의 중생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영화 단계라 그래요. 영화 단계. 영화 전인가? 성화 단계, 참 죄송합니다. 성화 단계가 있어요. 성화 단계. 성화 다음에 영화잖아요. 근데 영화는 이제 죽은 다음인데 성화 단계에 가면은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뭐라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돼요 진짜로. 누가 나쁜 소리를 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때는 막 불과 같이 막 화가 나죠.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성전을 그저 아버지 집을 이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인내할 수 있게 그 성화 단계에 올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뭐 유지되기가 어렵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응? 근데 보세요. 그러지 못할 때는 어때요? 내가 생각이 앞서니까 누가 욕을 하면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뭐라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지나자라지 뭐 지금.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돼요 진짜로. 진 똑바로 하나? 자꾸 이게 올라와요 올라와. 감정이 올라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툼이 분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내가 너희 그래. 야 내가 욕을 들었어요. "아이 그래 욕을 들었어." 야 예수님이 나보고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가만히 있어 그냥." 예수님이 또 나 막 욕을 막 누가 막 나를 막 비방하고 막 그러는데 들었어. 내가 막 다투는 게 아니라 "아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는 않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겸손을 배우고 또 사랑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섬김을 배우고 이러면 충분히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은 겸손과 용서와 사랑과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은요 무겁고 수고한 길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휴식은 여러분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 앉아 있어도 쉬는 거죠. 그러나 그 휴식이 아니라 우리가 죄책감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또 염려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안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죄를 많이 지어 가지고 죄책감 갖고 산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아마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어떻게 버텨요 제가.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막 변론하고 정당화시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그래 죄책감에서 해방돼서 왜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성도님들 얼굴 못 보면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죄책감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잠시 쉬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약속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복잡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할 때 그 두려움이 믿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빠지지 말고 오라 그랬어요. 뭐 어떠한 죄인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나 다만 누구든지 오면 되지만 여러분 뭐예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거기서 세상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정의 짐, 건강의 짐, 경제의 짐, 미래의 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감당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안을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